오늘은 법정 앞에 서 있는 두 사도 그리고 낳은 사람 그 결과에 대한 이 반응이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과 또 대제사장들이라는 이 관리들, 원로들과 장로들이 모이는 이 자리에서 그들은 책망하듯이 야단을 치었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러한 일을 행하였느냐? 그리고 솔로몬 행각에서 그렇게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그에 대해서 베드로의 그 표현과 반응이 아주 거침없는 것이 그들에게는 상당히 충격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모두 다 이상히 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이상히 여겼다. 오늘 이상히 여긴 이유는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출신과 외모 때문인가, 아니면 그들의 직업 때문에 이상히 여긴 것인가, 도대체 뭘 보고 이상히 여겼다 그렇게 말하느냐는 겁니다. 오늘 이 이상히 여기다, 이 단어는 본래 헬라어 단어는 놀라다, 경탄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산헤드린 법정에 세운 이유는 이들이 허락 없이 함부로 말하고 거룩한 성전에서 그들이 행한 모든 것들이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그들을 아주 크게 훈계하고 죄가 있으면 그 죄의 값을 물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불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법정 앞에서 그들의 모습 때문에 너무 경탄할 만큼 놀랬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놀라는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긴 합니다. 하나는 이 두 사도가 너무나도 담대하게 말하는 것이 상당히 충격적이었나 봅니다. 그들이 거침없이 말하는 것 때문에 이들이 상당수가 놀랐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산헤드린 공회에다가 이들을 세운 이유는 지금 자신들의 입지를 흔들고 있는 뭔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서로 모여서 자신들의 입지를 흔들고 뭔가 문제를 삼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을 들이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처단해버리고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절대로 흔들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행동은 그들이 갖고 있는 자신들의 기득권과 존경과 선망을 모두 다 뒤엎어버리는 그런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어쨌든 질문하고 뭔가 캐내서 죄가 드러나면 바로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게 하려는 그런 의도로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상당히 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8절에 보면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 이 유다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관리라는 것은 대제사장들을 표현하는 최고의 호칭이고, 장로들은 각 지파에 있는 사람들의 존중을 받는 사람들이나 각 지역에 있는 원로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존경하는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님들이시여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 상당히 충격적이에요. 예의를 충분히 지키면서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백성의 주인이 되고 백성 위에서 군림하고 있지만 사실은 백성을 섬기라고 뽑힌 거 아니냐, 그런 의도가 있으니까 누가 한 번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단 말이에요. 어쨌든 법정에 서면 잘 보여서 혹시 처벌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의도인데 이들은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베드로가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아킬레스건, 아픔, 전곡을 정확하게 찌르는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권세로 이 누구의 이름으로 이 안전병이를 일으켰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보통 결과에 대한 것에 대해서 책임 추궁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베드로는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그 어떤 과정으로 이어지는지를 설명하는데 10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건지 소용없어요. 결과에 대해서 책임 추궁하는 여기만 관심이 있는데, 베드로가 이 모든 과정들이 사실 어떻게 해서 되었느냐,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너희들이 죽인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다시 세우셨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 사람이 살아난 것은, 그 난진병이가 일어나게 된 것은 그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역사하셨다, 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의 핵심이 안진병이가 일어난 사건을 두고 이야기하면서 과정을 쫙 설명하는, 전국을 정확하게 찌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에게 간접적으로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는데 사실은 너희들이 죄를 지은 장본인다, 당신들이 죄인입니다, 그게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죄인으로 몰아갔던 그 예수님을 다시 살려서 생명의 주가 되게 하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되어지냐면, 자신들이 이 지금 공회원에 있는 사람들이 책임 추궁하고 결과에 대해서 하면서 이 죄를 끌어내려고 의도로 질문을 하고 했는데 역으로 당하는 겁니다. 한 번도 이렇게 충격적으로 당신들이 죄인입니다, 이렇게 법정 앞에 서서 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법원에 섰을 때,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때 1심이든 2심이든 판사 앞에 서갖고 판사가 제목을 쫙 이렇게 보면서 왜 이랬느냐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역으로 판사에게 당신이 죄인입니다 이렇게 지적해버리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는 것이지요. 얼마나 충격적일까요? 스스로 자신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쉬쉬하고 있다가 이 죄인으로 지목한 베드로가 그들의 죄를 지목해버리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군림하고 잘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니까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너무 충격을 받은 겁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또 하나의 경탄하고 놀란 이유에 대해서는 이 두 사도가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인 줄 알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학문이 없는 범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는 무식한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공부에 대해서 제대로 체계적인 훈련을 받지 못한 사람, 이런 뜻이 되는데, 그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신들이 잘못을 지적하는데 그것도 그냥 당신들이 문제입니다, 당신들이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구약의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죽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 얘기를 하면서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시편 118편 23절에 나온 그 다윗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서 그 악한 농부 비유할 때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이 사도들이 들었어요. 베드로도 들었어요. 그런데 이 법정 앞에서 시적절하게 그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재인용하여 이야기합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하나님이 이 머릿돌로 세우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무도 말 못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은 학문 없는 범인이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정확하게 성경을 인용하냐, 이 말이 안 된다. 그러니 죄를 지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억지로 우기는 것도 아니고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면 적어도 성경에 대해서 통달하고 모든 것을 집약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놀라고 경탄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일 놀란 사람이 누굴까요? 이 사내들인 공회원도 있겠지만 사실 이 법정 앞에 서 있는 베드로와 요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오니까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오지? 그리고 사람들 앞에 서 있었지만 두려움이 없이 담대한 모습이 깜짝 놀랄 일이었죠. 그리고 그들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자신들이 배운 것하고 전혀 상관없이 수사학이나 논리학이나 그런 성경에 대해서는 학문을 전혀 배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명쾌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자기들도 놀란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일이 생길 수 있었느냐? 오늘 그 해답을 8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오늘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다. 이게 해답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들은 성령의 빛 가운데 성령의 조명 아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 예수님 말씀을 기억했을 거예요. 몸을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히려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 이들은 몸은 학대하고 고문하고 그렇게 심지어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은 절대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오히려 더 담대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 한 번도 논리학이나 수사학을 공부한 적이 없는 이 베드로지만 그러나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 다시 말해서 성령의 빛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던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보면 구약 성경을 자기들이 외운 것도 아니고 예수님 말씀을 다시 자기가 생각하려고 고민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전적인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조명이 있기 때문에 건축자가 버린 돌을 하나님이 머릿돌로 세우셨다. 그 말씀을 재인용할 수 있는 것이 결국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능력,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라. 그 단순한 진리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살아가지만 자기가 가진 지식과 실력과 재능으로 살아가는 데는 한계가 있고 뭔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이라는 게 원래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살아갈 때에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조명, 성령의 빛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영혼이 먼저 환하게 되어지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지혜롭게 뚫고 나갈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큰 문제라도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내가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고 그 능력으로 이겨나가리라. 그러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머리, 자기 생각, 그 다음에 사람을 찾아가고 돈을 찾아가고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 믿음을 가졌다는 게 무엇입니까? 정말 신앙 안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럴 때에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문제를 거침없이 해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는 자신이 과거에는 정말 폭행자였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자들이었지만 그가 환상 속에서 예수님을 본 이후에 자신을 보면서 지금까지 되어진 그 사건을 쫙 이야기하면서 고린도전서 10장 15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세요? 이전에 9절에 보면 내가 폭행자였고 내가 아주 악한 자였는데 10절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과거의 관점에서 현재를 바라보면서 나가는 겁니다. 항상 내가 이런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바꾸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입니다. 과거에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과거에는 내가 이런 자였지만 이제는 성령을 온전히 의지하고 성령의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은혜로 살아왔고 은혜로 살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 얘기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현실을 이기고 환경을 이길 수 있느냐? 그것은 전적으로 성령께서 우리 삶을 전체 지배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하면 두려워할 그 일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문제 때문에 고심하고 고민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해결을 못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사람을 바꾸시고 환경을 바꾸시고, 그래서 거침없이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일입니다. 이게 우리가 마음 중심에 딱 서고 가야 될 그런 신앙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변화되어져서 이 베드로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문제 앞에서 절망하지 않고 문제를 뚫고 나가는 이런 거침없는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